주의 영원한 가르침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눕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눕기 여러분들 많이 안 읽어보셨죠? 네, 눕기는 오늘 말씀은 눕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눕기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눕기는 4장까지 있는 책이에요. 4장까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제가 고난 내 영혼 설교하고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 그래. 내가 이제 이 눕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도 있을까? 이러한 삶도 있을까?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눕기는 사사시대 때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눕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눕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사시대 중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탄생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사의 줄기입니다. 눕기는 몇 장 안 된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눕기는 남성만이 중시되는 시대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요 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특이한 책입니다. 룻은 한 초라한 가부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들짐승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가부요 이방인에 불과한 룻이 그녀의 삶 속에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눕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선한 남편과 자식을 얻어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전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한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풋풋한 인간성과 순결한 신앙을 지켜서 축복받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구속사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의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모두 다 죄악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한 초라한 여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들짐승과 같이 생각하는 이방 여인 가브를 통하여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속사의 맥을 끊임없이 이어오셨음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사사시대 때에 베들레헴 출신, 오늘 본문에는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지자 생존을 위해서, 온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들어온 엘리멜렉은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두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압에 남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그 지역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정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10년이 못되어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길을 떠난 지 10년도 못 돼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까? 우리 삶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3명의 가부만이 남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 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상황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할 것을 권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오미 자부 중 오르가는 친정으로 돌아가나 룻은 나오미와 통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부터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가부와 3명이 남았는데 그때사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 계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마음을 추스릅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서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에 나오미의 자부중 오르반한 친정으로 돌아가나 룻은 나오미와 동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두 가부가 초라한 기양을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흉악한 흉년을 겪었을까요? 이스라엘 말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며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흉악한 흉년이 들었기에 그곳에서 엘리멜렉인 제사장인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는지 상상해 봅니다. 번서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흉년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들의 소견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징벌은 개인적으로 피해 도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지닌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피하여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은 10년도 못 되어 자신과 두 아들의 생을 마감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과 보달 때 어디로 가든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온갖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겨내며 그 환난 가운데 내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힘써 기도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없고 그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의 고난, 주님의 고난, 그 상황을 떠나는 일들을 자행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쁨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 주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교회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내가 내 삶의 은혜를 못 입는다고, 내 삶의 주위에 불편하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아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루세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와 지내는 동안 루세와 자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서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살아납니다. 그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나오미와 지내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말론과 결혼하였으나 말론이 죽음으로 가부가 되었습니다. 룻은 한난을 만난 자신의 깨어진 인생을 어둠에 처한 인생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심령이 찢기고 깨어져 어둠에 처한 자신을 벗어버리고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난을 만나 깨어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의 인생, 그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제기를 시작하려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방 여인들은 잡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부르짖는 룻의 고백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본인은 노새 고백입니다. 누새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아멘.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을 떠나면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방 신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누십니다. 우리는 시부모인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아멘. 룻은 남편과 자식조차도 죽고 없는 늙고 초라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걸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룻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어요. 성령이 룻에게 임하였습니다. 죽는 일리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젊고 아직 창창한 미래가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거침돌이 될 뿐 결코 도움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늙고 외로운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룻의 인생이 깨어지고 찢겨 어두움에 처했을 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이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땅이 아무 쓸모없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의 수면에 운행하시자 다듬어지지 않는 땅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듬어지지 않고 별 볼일 없는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우리 땅에, 마음에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자 그 땅에서는 모든 종류의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마음에서 맺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찢기고 깨어진 룻을 하나님은 그 상태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망가졌던 룻을 새롭게 하시어 사용하시고자 준비하여 주십니다. 나오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졌던 룻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딱 붙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이 치렀을 때, 인생의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꽉 붙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을 꽉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올 때 움직이십시오. 아멘. 눕과 같이 성령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먹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상황을 결정하십시오. 아멘. 2장 2절에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지극한 효성을 보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랑은 이방인으로서 냉대와 위험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당하게 될 육체적 고통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을 갔는데 2년 전에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필리핀을 가니까 제가 나이가 먹었는지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 룻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 이삭을 줍는 일을 룻은 해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룻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과 들짐승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을 때 맨날 신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 줍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짐승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이삭 줍는 이방인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아멘.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모두가 하는 일을 모두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2장 5절과 7절에 이삭 줍는 이방 여인을 보아스와 성령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원에게 말합니다. 2장 5절부터서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7절 그의 말로 나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시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보리를 베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베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어야지 두 사람이 먹고 살까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자들에게는 참으로 살기 힘든 사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란 들에다가
나무를 캐고 풀을 뜯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이삭을 주워서 먹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이 없기 때문에. 맑은 죽 그 한 그릇으로 어쩌면 두 사람이 생활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삭 줍는 여인이 있었지만 룻은 아침부터 나와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룻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장 1절과 5절에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기 위한 성령 하나님이 나오스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룻의 아름다운 순종이 나타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좋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말이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자 바로 순종합니다. 아멘. 나오미의 계획이 아무리 또한 이스라엘의 간섭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나이 많은 늙은 보아스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이방 출신의 젊은 여인의 룻으로서는 그 일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런 불평 없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4장 13절에 보아스가 놋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룻이 오벳을 낳았습니다. 우리 4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아멘. 여러분 오벳이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친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사회의 소외계층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눕기를 이해하려면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교지에 나가보면 멸시받고 힘없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성교지에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나같이 이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고난과 배고픔 속에서 멸시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한 왕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 누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교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246장을 찬송하십니다. 나라면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에 나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에 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에 나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내 주인 강원 만나로서 목욕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룻과 같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선택을 룻은 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룻의 신앙 고백, 룻이 선택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은 11조와 감사와 성경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 나라에 심어져서 백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선교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들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꼭 12명이 예배를 드려요. 아주 신기하네요. 지난주에도 12명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예수님 제자처럼 우리 룻의 고백처럼 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장터교회 전도와 중국인 봉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장터교회는 2월 29일 목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전후로 해서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몽브레드라는 둔포 엔마트에서 빵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국 분들을 모셔드리면서 연락이 와서 가지고 오늘은 2박스 21만 원어치의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저거를 놔두면은 우리도 힘들어요. 욕심낸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아무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원하는 사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주는 데는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부족해가지고 3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두는데 오늘은 또 많은 것을 보면은 아마 원래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라고 빵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친구나 아무나 불러서 내일까지 드셔야 됩니다. 놔두면은 냉장고에 놔두고 꼭 드실 분은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3월 2일 토요일 날 중국 사람들이 또 오는 줄 알았는데 이번 배는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은 중국 분들이 오지 않으니까 2월 29일 날 3월 4일 날 우리 장날 전도를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음은 2월 29일 날에는 아예 장터교회 순서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교도 적어 가지고 정식으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도 2곡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다가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장터교회 가려니까 하나님 장날만 하고 좀 쉬는 날은
다른 데로 가서도 전도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승합차 한 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님께 우리 새 차도 아니라도 좋고 주시는 대로 하나 올려서 전도하는 일에 좋겠다. 그래서 장날 외에 다른 날에는 갈보리 교회 도승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시장에 다니면서 온양원천 아니면 예산 장날 갔다가 서산 장날 갔다가 저 병천 장날도 가고 하여튼 장날마다 가서 전도지를 돌리세요. 그리고 장날 아닌데도 온양원천에는 늘 이렇게 전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차 하나 있으면은 평일날 우리 천막 하나만 딱 싣고 가고 의자 몇 개 딱 싣고 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침개 부쳐주고 빵 나오면 빵도 전달해주고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전행했습니다. 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그래 오늘 집에 가면서 중국 사람들을 집에 데려주는데 목사님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고 아만 해도 오늘 늦으실까 전화하니까 설교 준비 다 해간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오늘 한 2대를 가지고 차를 3번 가야 되니까 16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카니발 차를 태워주고 또 승용차 하나로 갔다가 또 승용차 2번 가서 이래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 하나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봉고차 2대면은 20명 딱 되겠다. 우리 김 장로님이 자꾸 봉고차 사야 돼요 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난 뒤에 딱 생각이 나서 이제 기도해야 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다음 주일날 안 오니까 그러면은 14일간 안에 봉고차 하나 더 승합차, 면보차 하나 더 생길 것 같도록 너희들이 기도 좀 해달라니까 아멘 하고 다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해준대요. 자기들도 같이 싹 왔다 같이 싹 가면 좋은데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소활 깐난 애기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인데 부탁하면은 시험 거의 그냥 들어주는데 나이 많은 아들이 가면 왜 뭐 따지고 잘 안 들어줄 때가 있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은지 오늘 중국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니까 다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2주 동안에 기도하고 또 우리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부탁한 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하십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베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또 한 번 말씀 듣고 다짐하는 선교인 교회 위에와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장모님 감사합니다. 아유,